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냥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일평생,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칭찬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깨지게 하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런 사단의 정체,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앞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자세한 것을 우리가 논란도 있지만은 분명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들의 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또 사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자리에도 반드시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 속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혹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시험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이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참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자랑한 겁니다. 칭찬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욥이 칭찬받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첫 번째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경외하는 자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욥이 칭찬을 받으면서 순전한 사람,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칭찬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라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욥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대답은 분명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욥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 보시면, 주께서 욥과 욥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복 받으니까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냐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됩니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언가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은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마다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그 어떤 것보다 다 가져가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기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욥이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욥은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평가하신 대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깨달음 은혜가 뭘까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다 함이라는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들을 든다면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다 가져서 살릴 것을 믿었지만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사다난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하고 원치 않게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알며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락한 천사잖아요. 우리가 천사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에 대한 말씀이 273회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천사를 언급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또 성경에 보면요 천사의 이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인 미카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천사장이 사탄이 되잖아요. 사탄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서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과대포장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사탄이다. 그리고 넘어져도 여기 빗자루 귀신 사탄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푸닥거리는 사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 이겼어, 그래가지고는 무관심하게 그냥 사탄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이 극단 또한 이것도 좋은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잘했지만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도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그는 순교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자신이 사탄의 역사로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본인이 넘어졌었기 때문에 근신하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란 말이 배고픈 사자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배부르면 아무리 먹일 거에 있어도요 놉니다. 같이 놉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요, 그 한 목적을 향해서 하늘에게 모든 것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삼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 승리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먹이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참소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 하잖아요.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리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슴 아프게도요, 성도들의 믿음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이 전지전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순간 알아들어 버려요. 마음을 몰라요. 그 보세요, 여기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한번 그거 다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아마 포기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욥이 안 그랬잖아요. 욥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분 앞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많이 넣어서 흑암의 권세를 잡아서 사망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를 넘어지도록 하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음부의 권세를 가져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호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요, 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천사들이 역할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존재예요. 누구를 섬겨요? 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존재인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요 천사였는데 천사가 넘어지니까 결국엔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로 교만한 천사, 넘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사탄은 고발자, 또 잠수하는 자, 또 사탄은 이간질하고 거짓의 아비고,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간질하고 거짓의 아비. 그래서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하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동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땅에 두루 돌았는데 여기저기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이긴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시험 환난이 당한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또 욥의 소유를 뺏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탄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 자라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요, 바로 고난 중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신앙인의 정로를요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욥의 신앙생활을 보면 욥의 믿음,
욥의 인내, 욥의 이 시련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욥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갔지만 만약에 그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집이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시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그의 주의 손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1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 다음 나온 단어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험산 줄령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버스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의 항로가 있고요, 배도 배의 항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기찻길을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정로로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정로가 아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로로 갈 것인가 곁길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다 밑으로 점점 떨어져서 하락해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낮아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목표를 좀 더 높이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하는 나 혼자의 신앙생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치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은퇴해서 난 그냥 편히 잘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여러분, 편히 살아도 죽고요, 고생하다가도 죽어요. 다 죽어요. 얼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100년 안 남았습니다. 여기 200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삶, 나머지 삶,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로 맞아 쳐 죽으면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환영하십니까?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야 어서 오라 환영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찌찌찌 불쌍해 저 젊은 청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달랐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집사를 맞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살다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삶 짧더라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삶은 오직 주님께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의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 사명 따라 사는 삶.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꾸 십자가를 여러분 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흥분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잘했다, 오늘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처럼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온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다 말 인생이 아니길래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고 우리 인생의 삶을 아끼고 우리 물질을 아끼고 우리 사랑을 아끼고 우리 정성을 아끼고 우리 눈물을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온 교회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